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겪어본 일 같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 꿈에서 본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데자비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데자비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는 디베랴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어두컴컴한 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로 나갔어요.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낮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가? 고기가 영 안 잡히네.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2번, 3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이상하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하나?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제자들이 포기할까 생각하던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분명히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였지?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자 호숫가에 어렴풋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렴. 제자들은 대체 누구지? 궁금해하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온몸에 찌릿찌릿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와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를 다 내팽겨치고 바다로 한 번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육지로 헤엄쳐 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곳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오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날,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덮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기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찬양해 다시 사신 예수님 기뻐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때로부터 성령 강림절이 될 때까지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벌써 두 번째 주일까지 오늘 오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고 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차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자신들의 옛 직업을 찾아서 그 일들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실망한 채 힘들게 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절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기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